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받으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 나무를 꺾어다가 예수님 앞에서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외쳐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부활절 전 주일을 종려주일, 교회에서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함께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사역 중에 목요일에 있었던 이른바 마지막 성만찬의 장면입니다. 이 만찬이라는 하면 어떤 풍성한 식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해질 무렵 저녁 식사는 아주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바로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때입니다. 단순하게 해가 점으로써 저녁 식사를 하는 그 특정한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매우 특별한 때이다. 이때는 너희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는 때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젊은 나이에 그 마지막을 어쩌면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책임감과 그 의무감 때문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동시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 사람들, 결코 만만치 않는 십자가였고
결코 쉬운 십자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그때 누군가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그 타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주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대접에 참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 이제는 너희들과 마지막 이 만찬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만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을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포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 제대로 믿음 가지지 못하면 다 잡은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 놓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다 움켜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거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35절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뭐가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들이 누구에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피할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항상 뭐 하라고요? 그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깨어 있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때에 만찬하는 이조차도 제자들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이 성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봐보십시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찬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뭐냐면 첫 번째 바로 가장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포도주의 첫 잔을 들고 이 가장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의 고된 종살이를 돌아보는 뜻으로 썬 나무를 먹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썬 나무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 종살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아들이 이 밤은 왜 다른 밤과 구별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버지는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또한 준비되어 있는 글들을 이 아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편 113편과 114편의 노래를 손을 씻으면서 두 번째 잔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베어 나눠 먹고, 또한 양고기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날 밤에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먹습니다. 그러면서 무교병은 조상들이 먹은 그 피 먹는 떡을 기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를 계속함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으면서 항상 양고기로 마지막까지 먹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잔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시편 115편과 118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그들만의 고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유월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보내는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린 양 제물로서 이 땅에서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또한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온 20냥으로 예수님을 팔고 말죠.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결심했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결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도리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건세로다 하시더라. 그 전까지는 내가 해당해서 상을 업고 짐승들 내몰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도 나를 건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됐다라는 것.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8장 4절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충분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가 할 일을 행하라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분주하게 만드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찬식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잔을 든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떡을 뗀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잔이 예수님의 피였고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살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몸과 피를 전부를 다 쏟아주면서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들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에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 방탕과 술 취함에 너희들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결국은 나를 덩져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 믿음이 뚝 떨어졌다면 2025년도 이 종료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에 내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찬란한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이번 고난주간이 중요하고 그만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 없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망거리가 없게끔 바로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싸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번 2025년도 고난주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다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